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로 1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미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줄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두 절 읽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그 외에 온 건교한 성읍이라.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저는 여호사밧이라고는 유다 왕의 이 주변에 함께하는 조직력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강한 군대들이 여호사밧 주위에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강한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일을 시켰고 솔로몬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전달해 줬는데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시켰더니 나라는 두 쪽 난 게 아니에요. 2대 10입니다. 10지파는 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두 지파는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작지만 이 언약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믿어요. 야, 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니? 사마리아하고 베델에다가 성전 쳐. 그리고 거기서 예배. 뭐 꼭 7월 14일 날 속죄일에 가야 되니? 뭐 8월 15일 날 비슷하게 하면 돼. 꼭 제사장이 뭐 레위 사람만 제사장 하면 되니? 그냥 아무나 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안 믿어요. 금송아지 섬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면 갈수록 정확한 복음의 색깔을 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이 뭔가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유튜브 하시는 젊은 친구가 자기는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가 왜 복음을 말 안 하니?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유튜버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자기한테 한 번도 복음을 말 안 해줬대요.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복음을 말 안 하니? 복음이 곧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완성인데 왜 그리스도를 말 안 하네요? 그래서 내가 연결을 지금 한번 해서 그 친구 정확하게 내가 말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만을 말 못하고 복음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가 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말하면 복음의 완성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복음이 완성될 줄 확신해요. 저 북이스라엘 놈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때 당시는 복음이에요. 여기 남유다는 뭐가 복음이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잡아 제사 드릴 때마다 야,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셨구나. 요거 붙잡으면 돼요. 요거 붙잡은 유다는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죽고 아마스야가 왕이 되고, 그러면서 아사가 왕이 되고, 아사가 죽고 또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왕이 돼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앞에 부분 봤어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잘 봐요. 여호사밧이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냐? 여호사밧 주변에 7절부터 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자, 여호사밧 주변에 그가 왕위에 있는지 몇 년? 3년에 그의 방백들 이름 쭉 지금 나와요. 이 방백들을 지금 보내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는 자들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20년 했다, 40년 했다 이런 캐리어 자랑하지 마시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확인하세요. 이거 안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녀들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에 자녀들을 안 가르치지만 손자들 정확하게 복음 심어주세요. 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여호사밧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후대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방백들을 시켜서 가르치는 일을 시켰어요. 8절 보세요. 8절은 누구를 세우냐면 그들과 또 그들과 함께 누구?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 이름이 쭉 지금 돼 있어요. 또 레위 사람만 보낸 게 아니에요. 또 저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어요. 그럼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 사람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9절 뭐 했나 봐봐요. 9절 꼭 밑줄 쳐놔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뭐 했다? 가르치세요. 이거 잘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어제 저에게 집사님 성도님 한 분이 10월 달에 등록하신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이분이 또 한 사람을 또 데려왔어요. 근데 이분을 등록시켰어요. 그러더니 두 번째 온 이분은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자기 자녀들, 딸내미들 둘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 갔는데 이제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 애들한테 심어줘.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이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현장으로 보내서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또 가르치게 하는 거 보세요.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다? 이건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라니까요. 우리 여기 권사님 아드님을 작년이 아니네, 재작년 됐네. 재작년 9월 달에 저를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12월경에 아예 교회 근처로 오셨어요.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
뭐 하나님 잘 모르고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하다 대학 가고 뭐 의사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님의 기도로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대화 중에 늘 하는 말씀은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참 진짜 복음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중요한 것을 자녀들한테 안 가르치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 안 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호사밧은 될 수밖에 없다. 왜?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놨구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보니까 이제 목회에 진짜 내가 남길 건 뭐밖에 없냐. 나보다 더 정확한 복음 말할 수 있는 제자들 말하는 거 말고는 말할 게 없다. 이거 심어주고 가는 거다. 내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가도 나보다 더 우리 후배들이 더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내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정확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교회 문 안 닫아요. 지금 유럽 교회 문 닫고 있고 미국 교회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희미해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갈수록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뭘 말 안 하니까? 복음 정확하게 말 안 하니까. 어떤 종교도 말할 수 없는 것이 곧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복음이고 절대 언약이고 절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호사밧 중심에 레위 사람, 방백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함께 협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것은 이렇게 강해지면서, 여기 봐요, 이제 본문 자세히 보세요.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도록 여호사밧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어요. 두려움을 가진 나라들이 여호사밧과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수 없어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주변 모든 사방의 나라들에게 겁먹게 만들었다니까요. 야, 너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그러니 뭐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있냐? 11절 보세요. 브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뭘 가지고 와요?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여러분 이렇게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싸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대항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이 여러분 건들지를 못해요. 감히 여러분이 누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분들인데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건드려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벌벌 떤다니까요. 여러분 이 맛을 보면 그 다음 절 봐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강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성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상 유지만 쭉쭉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대해지고 강성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점점점 강대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견고한 요새를 세울 수밖에 없고 국고성을 건축할 수밖에 없고 13절 보니까 분명히 유다의 여러 성읍의 공사를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까지 이렇게 두게 돼 있어요. 강성하니까. 그러면서 그 군사들 중에 이렇게 14절 보니까 군사의 수요가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족속별로 보니까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 같은 사람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리는 용사도 있어요. 으뜸이 돼요. 여기 으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확인해 보니까 파이팅맨이더라고. 파이팅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용사가 30만 명이더래요. 30만 명. 그러니까 이런 30만 명 용사 있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자도 있어요.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시작.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 예배당 딱 앉으면 하나님 여기 번제물이 왔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는 내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건 맞죠? 그 대신 내 대신 누가 돌아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기에 하나님의 이게 은혜지. 실상은 그 자리에 누가 불태워져야 돼요? 누가 피 흘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딱 앉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주장이 들어가면 안 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배당 앉을 자격이 없어요. 예배당 딱 앉는 순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고 자원하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신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중에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이 모여서 가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앞에 계세요? 지금 어디 앞에 계세요? 늘 좋은 교회 강단 앞에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가실래요?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가시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희미한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 맞잖아요. 천국 가는 건 뭐 떨지 않잖아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거 떨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봐요. 하나님 지금도 너 열심히 전도해. 너 교회 제대로 세워. 그게 아니에요. 너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 절대 복음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절대 말씀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절대 말씀 붙잡고 그냥 오직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보다 더 멋있는
약속으로 믿어져요. 약속으로 믿어지면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결단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독생자 한 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는데 그 은혜를 배반할 수 있어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익사이팅, 감격이 돼야 돼요. 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걸 내가 붙잡았구나. 이번 구정 명절에 이 비밀을 가족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라 그런 수준 없는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보니까 이렇더라. 오늘 현장서 20만 명을 데리고 가는 하나님 일에 줄겨 자신을 드릴 수 있다. 이건 정말로 저는 진짜 멋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는데도 자신을 줄겨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건 맞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실천을 안 한다니까요. 저는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25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몰랐나요? 지식으로 알고 가르치고 쓰기도 하고 예수의 삼중직에 대해서 완벽하게 레포트를 쓸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건 개념이고 지식이고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선지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하시고 나를 건져내신 만왕의 왕, 그분이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답을 끝냈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지금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요. 이것만 말해주는데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것만 말하는데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요. 이것만 말하는데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요. 심지어는 정신병원 5번 갔다 온 애가 해결받지 못하고 구술 3번씩 해도 해결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딱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끝내가지고 지금 포항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중장비에서 지금 사장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만 딱 심어주면 인생 끝나는구나. 이렇게 귀한 것을 그냥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계실래요? 오늘 봐요.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것, 레위 사람, 제사장, 방백들, 여기에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는 이런 으뜸이 되는 군사들, 즐겁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헌신자들이 있는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번 주간 집중해서 기도하시다가 이번 명절이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끝나고 사단이 끝나고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진짜 이번 주간 기도하세요. 저도 이번 주간 집회 없으니까 가능하면 집중해서 저도 기도할 테니까 이번 주간이 대한민국의 귀신 축제 기간이에요. 구정 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다며요. 25%가 기독교인이라며요. 그럼 25%가 기독교인이면 제사는 75%만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사 몇 프로 드리는 줄 아세요? 92% 드립니다. 다 교회 다니는 장로도 제사 지내는데 가서 앉아 있는다니까요. 그거 해결 하나 지금 못 하잖아요. 왜?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지 실제 삶에 적용을 못 해요. 어떤 인간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 딸내미 결혼하는데 가고 장로라는 사람이 아니 좀 가서 궁합이 맞나 사주가 맞나 보라네. 그럼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우리 동양 철학이기 때문에 봐도 괜찮다네. 그 정도로 시원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운명 사주팔자에서 끝난 줄 확신합니다. 다 끝났어요. 게임 끝났다니까요.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있는데 이 비밀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아야 되고 내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번 주간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원하는 건 너 이 비밀을 말해서 네 가족들 살려야지, 네 일가 친척들 살려야지. 그러니까 그냥 선물하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께 봉투 드리지 마시고 거기다 글 하나 쓰세요. 아버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보니까 내가 인생, 내가 이 가문에 시집 온 거 너무 잘했고 내가 진짜 이 가정에 이런 축복의 비밀을 글로 하나 써서, 그럼 봉투 받는 순간에 더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증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지도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것만 말해주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의 심령이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강성해지기를 바라요. 이번 구정이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강성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도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서 평생 언약 안에서 강성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되 이번 구정 명절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비밀을 증거하겠다고 결단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